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고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고 영생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 교회에서 공적인 기도 때마다 코로나19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의학자들과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지속되게 하실까? 그 하나님의 의도는 누구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노아 당시에 보면은요, 노아의 8식구에는 다 홍수로 죽고 말았습니다.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홍수로 노아 8식구, 그 당시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소돔 성에는 롯의 가족만 빼고는요, 다 유황불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숨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는가 자세를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 코로나19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스컴에 보면 소상공인들 힘들어한다고 눈물 짓는 모습 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선교사들은 한국에 들어왔으나 다시 나갈 수 없고 선교의 문이 막혀 있고 현재 있지만도 선교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밖으로 출입하지도 못하고 가정에 그냥 갇혀 있는 이런 모습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까?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는 요즘에 보니까 국민의 가수 나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신문에 좋게 평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뭐 그를 가리켜 가황이니 뭐니 여러 가지 닉네임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나훈아 씨가 이런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한때 옛날 얘기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 삼성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엄청 이렇게 좌우되는 엄청난 회사의 회장 이건희 회장께서 어떤 회사의 모임에서 나훈아 씨로 하여금 와서 노래 2곡만 불러주라고, 그러면 3천만 원 주겠다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훈아 씨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나는 어느 회사의 가수가 아닙니다. 나는 국민의 가수입니다. 나는 국민을 기쁘게 해주고 국민의 애환을 나는 함께 나누는 가수지 특정적인 회사의 가수가 아닙니다 하고 거절했다는 일화의 이야기가 실화로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을 뵐 때 저분의 얼굴엔 병색이 있다. 많이 야위고 온몸에 병색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그 목사님을 뵀더니 아주 얼굴부터 건강한 몸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이 목사님이 아프거나 누가 아플 때 왜 아픕니까? 어딥니까? 뭐 암인가? 참 이 사람이 묻는 게 그렇잖아요. 스스로 말하기 전에는. 그래서 요즘 얼굴이 건강해서 좋아 보인다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심장이 다 망가졌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망가져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한쪽 심장을 떼어가지고 형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동생의 심장을 달고는 이제는 너무 넘친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 심장의 그 역할이 넘치기 때문에 그걸 약간 조절하는 약을 먹는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형이지만 심장 하나 뚝 띄워주는 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뚝 떼어줄 수가 있는 마음이 있을는지 몰라요. 형제와 형제가, 자매가 자매를 위해서 뚝 떼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생도 역시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들이라, 우리 형님 목사님이 건강하게 사역을 마쳐야 되는데 나 심장 한쪽쯤이 없어도 내가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형님에게 뚝 떼어주는 이런 그 사랑의 실천, 자기의 생명을 띄워주는 이 사랑의 실천,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입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완성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의 완성은 오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멸망의 백성들이고 마귀의 백성들이고 우리는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보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웃 사랑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굶주려 있는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문명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질도 옛날보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풍성하잖아요. 옛날에는 하루에 2끼 3끼만 먹어도 그냥 행복하고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루에 2끼 3끼 먹는다고 행복하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발전될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고독이란 단어, 우울증이란 단어가 이 땅에 나오고 이로 말미암아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까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기보다는 불신하며 미워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의 핵심 가운데 3가지를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3가지 항상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첫째를 꼽는다고 하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는 우리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침 따라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철따라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이처럼 관심 갖고 이처럼 배려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열매고 사랑의 꽃 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 텅 빈 말로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공허하고
거짓된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마음에도 없는 상냥한 말을 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에도 없는 입 서비스이지요. 마음에는 입으로는 우리가 상냥한 표현을 다해서 좋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너 왜 이렇게 거짓되냐고. 내 마음에는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서 왜 거짓되냐고 말씀할 겁니다. 물론 말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진실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것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사랑은 진실한 말로 형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에 걸맞는 행동이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아프냐고 위로해 줍니다. 제가 80 넘어 90대 가는 어르신들한테 아프시구만요. 이제 천당 갈 준비는 하세요. 죽을 준비는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아멘 하네요. 100살이 돼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면 아멘 해요. 여러분, 환자들에게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맛있는 거 갖다가 먹여주고 나눠 먹고 그리고 누워있기만 하니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다리도 주물러지고 손도 주물러지고 뭔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그렇지 못할 때 진실된 말은 거짓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리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옷 사입고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15절에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움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할 수 있어요. 이걸 멀리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것과 외적으로 살인한 것, 내적으로 볼 때는 그 측면을 동일한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살인하지 않았지만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누구로 살인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 보신다 이 말이에요. 다만 살인은 미워하는 감정을 밖으로 강하게 표출한 것이죠. 미움은 어둠의 속성이고 마귀의 전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마귀는 처음부터 모든 상대를 미워하고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충동에 의해서 가인은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므로 그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가 없고 영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에서 우선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람인지라 미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자꾸 멀리하고 미움을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랑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의 모습이며 실제로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하나님 보시던 넌 거짓말쟁이라 이런 말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멀리 추방하면 할수록 사랑이 더욱더 진실해지고 사랑은 그만큼 넓어지고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미움을 멀리하세요. 미움을 멀리하세요. 미움을 멀리하세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를 아껴주고 이해하여주고 화목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그래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곧 나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아 누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보세요. 좋은 환경과 좋은 아파트 혹은 좋은 주택, 그리고 전원단지의 좋은 주택이라고 보십시다. 거기에 식구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웁니다. 부부 싸움합니다. 자녀들이 싸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기만 큰 소리가 나고 웬가랑댕가랑 합니다. 좋은 집이 있어요. 그게 가정인가요? 그 식구들이 집에 들어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 집에 들어오면 지옥에 온 것 같아. 가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배당이 좋아요, 아름다워요, 잘 지어졌습니다. 여기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한다고 하면 이게 교회입니까? 지옥이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고,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게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는 그 성도들이 교회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잘못되다 보니까 자꾸 건물을 교회로 보는데,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로 모인 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로 바쁘다고 핑계대며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개인주의로 삭막한 요 사이에 성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될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여러분요, 미움을 멀리하고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추방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우리는요, 진정한 사랑은요, 행함과 진실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동네 서커스 구경을 갔습니다. 입장권을 사기 위해서 사람이 쭉 줄을 섰는데, 옛날 분들은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앞에 보니까 어느 가정에 자녀가 8명인데 2명씩 손잡고 서 있는데 보니까 8명인데 그 아이들이 딱 봐도 가난해 보이고 옷의 티가,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가난해 보이고, 그리고 다 12살 미만의 아이들로 보였습니다. 아, 넉넉지 못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서커스 보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2명씩 짝에 손잡고 잠시 후에 이루어질 서커스를 볼 것을 너무 기대하면서 너무 기뻐하며, 애들은 그렇잖아요. 표현을 잘하잖아요. 너무 기뻐하며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매표소 앞에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표정이 갑자기 난처한 입장이 됐어요. 왜냐? 아니, 매표소 앞에 가보니까 자기 가져온 돈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그 부부가 구경할 수 있는 게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돈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는 표를 사야 되는데 사지 못하고 서 있고, 아니, 다시 아이들에게 설득해서, 얘들아, 아빠 가져온 돈이 부족하단다. 집에 가서 다시 아빠가 돈을 또 가지고 내일이고 모레고 다시 와 구경하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족하니까 아빠는 난처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이 집사님의 아버지, 물론 그분도 크리스찬이죠, 보더니 갑자기 지갑에서 돈 2만을 딱 꺼내더니 그 난처하는 그 아빠의 앞에다 쓱 떨겼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툭툭 치더니, 아니 선생님, 주머니에서 꺼내서 돈 떨어지셨네요. 왜 돈 저 앞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애기들의 아버지가 그 돈을 주시면서 그 집사님의 아버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주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며 감사했어요. 사랑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에 따른 행동이 없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시체가 죽어 있어 장례 지낼 땅도 없는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죽은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믿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데서도 죽은 믿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거짓된 사랑의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므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당부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목숨 버리신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론적으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는 행함, 진실함,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 데는 가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실천이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TV를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나와요. 시장 어귀에 자판을 놓고 아주머니가 국밥을 말아줍니다.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떠세요? 옛날에 10분의 1도 손님이 없어요. 나도 이제 언제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아픈 사연이 참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혹시 시장에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두려움 속에 집에 같이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분들이 가서 자판에 앉아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면서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일까요? 시장에 영세 상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마트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우리가 물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1인 시장 한번 빙 돌면서 몇 가지 사가지고 힘내세요 하고 힘을 주고 차에다 그 물건을 싣고 올 마음은 없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뒷받침되어져야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헌신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